어제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죄를 싸워 이겨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옛 삶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성도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며 인도자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교회에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에 필요한 일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2절 말미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로 직분자를 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모든 일의 기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날마다 직분자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때때로 잊고 지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의 기획과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와 원함을 따라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다만 이 일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세상에 증거하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세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통하여 성취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미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통하여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2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특별히 1절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란 직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일컫는 직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은 이들이 그 직무에 충실하게 해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면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을 통하여 일상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맡겨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팔을 걷고 나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일을 추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와야 될 발걸음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충실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행해 가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넘어가는 일에 쓰임받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기에 합당했기에 충분히 준비된 교회이기에 이들을 들어 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이는 이 반응을 볼 때 일들이 얼마나 합당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소명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하는가 살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고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오늘 그 일을 이루어내려는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성취하십니다. 3절에 보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3절에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행한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심이 교회의 보냄과 파송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각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엘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사장이 있고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직분자들이 그들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섬길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알고자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 주소와 그들의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의 합리적인 판단은 기도하는 경건 위에 세워질 때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은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 사로잡힐 때에야 참되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똑똑함은 교회를 분열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0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힘을 내어서 이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선배들의 증언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그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함께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깨닫고 그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힘써 섬겨가는 그 복된 교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섬겨가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